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러한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장에 소중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주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홀로 위대하신 왕이시로다. 감사로 주님을 높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주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홀로 위대하신 왕이시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 즐거이 늘 즐거이 주를 높이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 즐거이 늘 즐거이 주를 높이리 감사로 주님을 높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 즐거이 늘 즐거이 주를 높이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 즐거이 늘 즐거이 주를 높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세요. 힘든 시기를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벌써 연말이 되어가지만 모든 만남을 캔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항상 중보하는 저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남은 연말 안전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슴에는 따뜻함을 가진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The reason why we live with joy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The Reason Why We Live with Joy 라는 제목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너무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통제를 통해서 생명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자유와 생명 사이의 선택에 대한 논쟁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반드시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영화관이라든지 식당, 그리고 미용실과 같은 곳은 이번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반면에 비대면으로 물건을 파는 온라인 사업체,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곳은 이번 기회에 상권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정서적인 영향이라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에 일어난 이러한 코비드-19의 급진적인 변화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타임지에서는요, 타임지는 보통 그 당시의 사회상을 표지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에 표지 디자인에는 2020이라고 하는 숫자를 크게 써놓고 그 위에 크게 빨간 표로 X 표시를 한 괴이한 그림을 표지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코비드-19는 기독교 교회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중세 교회는 유럽의 그 패스트 이후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나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크게 약화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개신교 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코비드-19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미 겪고 있는 큰 변화를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3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컨택트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예배당에 모여서 직접 대면하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라든지 이 영상 콘텐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직장이나 사업체가 큰 타격을 입은 관계로 인해서 각 성도들의 가정의 그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이제부터 많은 비용이 드는 대형의 복음 프로젝트를 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이라든지 해외 선교 사역은 꿈도 못 꾸거나 혹은 그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교회 사역이 성도들의 정서나 감정 관리가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모여서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없게 되면요,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면 독방에 집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고 혼자 들어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중에 연약한 지체들은 결국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 성도, 각 가정에 대한 그런 보다 더 밀접하고 또 개인적인, 정서적인 그런 목양 사역에 집중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쿼런틴, 즉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볼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환하고 유쾌하게 웃을 일이 거의 없는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면서 이 암울해 보이는 시대 상황,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메시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큐티로 묵상하게 되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사도 베드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본래 강인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급하고 주저함이 없이 행동이 앞서는 그야말로 강단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강인한 이미지의 돌 혹은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말로 하면 돌쇠 혹은 그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태산같이 행동하는 진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 곧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사역의 기간은 약 30년이 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그 주후 64년,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에서 베드로가 권하는 말은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있을 무서운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라 하는 격려와 충고에 가까운 그런 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라는 이 말은 로마 제국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고난과 핍박이 항상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 주고 기쁨 주고 평강 주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1차적인 관심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적대감과 핍박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이제 코비드-19을 지나가면서 혹은 이 기간을 빠져나간 후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퍼졌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사회가 비대면 문화를 고착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제1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더욱 심해지거나 정치적 압박이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기뻐해야 하는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 2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집이 자기 원래 본향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며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의 나그네, strangers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젊은 시절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자신이 나그네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본향, 본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하지는 않았고 원래 속해 있는 나라에서 특별히 선발되어 그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대사, ambassador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중 대사인 중국에 파송되었던 대사였던 6년 반 동안 활약을 한 김하중 대사는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중대사라는 직책을 통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했다. 나의 직분은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처신했다. 대사는 항상 본국의 훈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라의 대사로서 매사에 본국 정부의 훈령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훈령에도 귀를 열어두었다. 김하중 전 주중대사는요,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중국에 살면서 할 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훈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훈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하중 대사도 그의 책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했듯이 이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낯선 나라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위해서 쓰여진 지침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온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기 정체성 잃지 말고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어 텔로스는 목적, 목표, 끝, 궁극, 최선이라는 최고 최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이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내적인 목적을,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목적과 외적 목적이 있는데요. 이 내적 목적과 이 외적 목적을 구분하자면 악기인 그 플룻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플룻이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이것은 플룻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적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룻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선물이 되죠. 이것은 외적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 이것이 내적 목적, 곧 텔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룻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소리를 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플룻의 텔로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연의 목적, 우리의 텔로스는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 존재의 목적, 그 텔로스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지구상의 생명체와 그리고 인간이 모두 물질이 우연히 조합을 이루어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논리상으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이든지 그 속에 내재된 텔로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요, 우주도 목적이 없고 지구도 목적이 없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목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내재된 목적이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에 의해서는 텔로스, 목적이 아닌 그 아텔로스, 목적이 없는 그러한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서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 텔로스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론이죠. 창조론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은 인간을 만든 그 어떤 텔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창조론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요, 인간의 텔로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텔로스를 이룬 그 궁극의 상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The goal of your faith, 우리 믿음의 그 골, 즉 우리의 텔로스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상태가 결국은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룬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텔로스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the journey of faith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을 전제로 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4절, 5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것은 산소망, a living hop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지막 텔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말세까지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 간단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텔로스, 그 인생의 내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생각할 때 아주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17세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버려서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3년 동안의 그 고난학교를 잘 통과하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세계 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매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텔로스, 인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단순히 높은 지위, 총리에 올라갔고 또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텔로스는 요셉 자신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꿈, 이 세 가지 속에, 그 세 가지 꿈 속에 그의 텔로스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그대로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 그대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크게 출세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정말 꿈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꿈만으로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텔로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무엇입니까? 7해 풍년과 이어지는 7해 흉년에 관한 것 아닙니까? 요셉이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바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는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 당시 근동에 있었던 모든 세계인들이 7년 동안의 무서운 흉년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 목적은 세계인들이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목적은 더욱 분명한 어떤 꿈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배려해서 이제 야곱과 또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 가나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4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의 텔로스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과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꿈, 이 세 가지 꿈이 모두 합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텔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곧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면서 그 브엘사바에서 꾸었던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들에게 요셉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나중에 자신의 텔로스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왜 여기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수모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인생의 고난의 현장들을 해석하고 나니까 나중에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자신들이 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은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혹시나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셉에게 그 보복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텔로스, 인생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괴롭고도 힘든 시절을 지나가게 되었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 본향에 있는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텔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이 지금의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국은 짙은 안개 속처럼 뿌옇고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마침내 다다르게 될 본향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향한 인생 목적을 준비해 두셨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텔로스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 목적을 잘 알아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